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제일 쉬운 얘기 있어요. 어쨌든 사랑 얘기하면 표정들이 다 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세상도 사랑을 논하고 성경도 사랑을 논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죠. 먼저 세상을 보면 이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 이 세상에 보면 이 원칙과 상식에도 안 맞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이루어지는 게 다를까?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큰 지식이 뭐냐면 사실 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구하고 말싸움하게 되면 이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끊임없이 왜만 얘기하면 3분 안에 이깁니다. 왜? 우리 머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왜를 세상은 지식이라고도 하고 상식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성경 말씀을 읽다 봐도 왜가 자주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성경 읽다 보면 왜부터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머리부터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이 말씀도 시작부터 우리에게 많은 왜를 물을 만한 그런 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셨는데 그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강력한 권위를 줘도 부족할 판에 오늘 2절 말씀 시작을 보니까 그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라. 여러분 왜가 떠오르죠? 왜 이럴까? 지금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말려도 부족할 판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려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보다 그때는 이 거룩함, 순결함에 대한 그 표준 잣대가 더 심각했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돌멩이 맞아 죽어도 된다라고 규정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자기가 부르신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이야기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더 나옵니다. 이제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을 것인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라 해요. 4절에 보니까 처음 난 아들, 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우리에게 확 닿지를 않습니다. 내 성경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어디에 있는 지명이냐? 사마리아와 갈릴리구 사이에 어느 정도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이름으로 왜 아이의 이름을 지역 이름으로 지으라 할까? 4절에 보면 그 힌트가 조금은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후는 누구냐면 그 당시 아합 왕과 오므리 왕과의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말하면 지금 하는 반란 정권을 빼앗았던 그래서 학살했던 대량 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예후의 피를 왜 이스라엘에서 갚으리라 하냐면 그 학살을 자행했던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여기서 또 이 아이슈비츠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했던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판단대로 한다면 아이 이름을 짓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 아이슈비츠라고 지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엄청 이상한 얘기입니다. 근데 더 난감한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둘째를 낳았더니 딸인데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부르라. 이 루하마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그 뭐냐면 긍휼, 자비, 사랑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정접속사 로를 붙이면 긍휼함 받지 못한다, 자비함이 없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름이 되게 돼요. 아니 누가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막내는 또 아들이었는데 막내 이름도 참 희한합니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는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 부정접속사거든요. 근데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너는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이런 이름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세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자기가 선택한 선지자에게 주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구약학자 중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교과서로 읽었던 구약학자 중에 한 분 가렛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인위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게 왜 아멘 해야 될 말씀인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인위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가렛 교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이 구절들을 특별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이 이상한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 죄가 많은 능력이나 지성이나 제한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신 왕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보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보 물론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근데 바보가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두 멈추고 내려놓고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잣대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내가 짧은 가방끈으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것을 억지 부릴 때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납득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데요. 누가 신이고 누가 하나님의 부른 이 땅의 백성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한 모든 인물들은 머리를 내려놓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였던 인물입니다. 지금 사순절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성육신한 그 사건의 첫 시작은 바로 처녀였던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죠.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호세아서에 못지않게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내가 네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여종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호세아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참 여러분 성경이 펼쳐져 있으면 어디에다 한번 동그라미 치기를 원하냐면 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좋습니다. 예. 이에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될 만한 명령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망설임이 없이 즉시 순종했다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쓸데없는데 우리 머리 많이 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냐 묻지 마시고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 원어도 찾아보고요. 주석도 보고요. 여러분이 구하기 어려운 주석도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해요. 왜? 여기저기 조사해요. 그런데 방관자이고 어떤 성경학자들이 요즘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다시 원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라는 청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라 다양한 해석법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그 당사자 호세아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당사자인 호세아는 이것저것 조사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주석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접수했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깊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신비라고도 하죠.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밀, 우리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그런 비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랜 시간 연구한답시고 외에 대한 해답을 얻는답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는 특별한 큰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믿어져서 한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즉각 순종했던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꽂혀져 있죠. 가끔 보면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주목해 보죠. 제 딸이 이제 중3 올라가니까 저희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이 엄청 실감이 돼요. 왜 그러냐? 사실 제 친구들은 이제 일찍도 아니죠. 자기 연령대에 맞게 아이 낳고 하니까 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특히 딸 가진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외할아버지. 딸이 시집 가서 아이를 봐가지고. 근데 저희 아직 중3이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애가 크다 보면 그 보는 시선이 바뀌더래요. 자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면 유치원 그 남자애들이 눈에 보인대. 몰라, 이 중에 어느 놈이 나중에 사위 되겠다고 찾아올지도 몰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중학교쯤 되면 중학생들만 눈에 온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 되면 이제 대학생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살펴보게 돼. 이 중에 누가 또 며느리 된다고 할지 몰라. 사람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희 딸이 하도 우겨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저희 집에 모시고 있거든요. 저희 집이 1등 상전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도 보니까 밖에는 못 나가게 하고 이게 창을 열고 햇빛 쬐임하라고 이게 장택에 올려놨더니 이 밖에 돌아다니는 그 들고양이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도 별 관심이 없는데 저는 걔도 친절한 보이려고 다가가는데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제가 봐도 눈이 완전히 집중해서 그 들고양이 움직임만 보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사실 우리는 다 자기 생각에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여기를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가 겪었던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 뭐라고 하냐. 나 평생 본 적이 없다. 이런 거 들은 적이 없다. 그 진리 아니거든요. 내가 본 적이 없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들은 적 없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깨야 됩니다. 세상도 이 한계를 깨야 편안하게 살고 부드럽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더욱 경성하여 깨어서 이 우리의 한계를 깨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한계를 깨지 않았던 또 다른 부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 요나 참 부드럽긴 한데 심성은 되게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속으로 궁시렁거리기 시작한다. 이 말도 안 돼. 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을까? 왜? 니느웨 백성은 요나가 봤을 때 가장 극악하게 문란하고 악하고 나쁜 놈들인데 왜 거기 가서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했던 요나입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이제 궁시렁거리는 것이 구체화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토를 답니다. 한마디 하면 지지 않고 한마디씩 대꾸합니다.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요나가 왜 이런 불순종에 그 자리에 빠지게 됐을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요나가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많았고 그 많은 자기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생각이 많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도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나의 판단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인지가 된다면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 소문내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만 아는 믿음의 고백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소문나는. 제가 예수 믿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쓰임받는데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제가 좀 이상한 종교를 믿는 거 아닌가. 왜? 애가 완전 바보 됐네. 그게 저한테는 엄청 칭찬이네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조금 남은 이 머리라도 지키려면 이제 잔머리 쓰지 않고 생각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상식, 나의 상식 속에 우겨 넣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을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해서 내 상식에 집어넣으니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 학문 중에 또 성경 해석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눈빛 반짝반짝하네. 성경 해석학 저런 강의 한번 들으면 성경이 그냥 한눈에 확 껴지겠네. 뻥입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공도 아닌데 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알고 싶어서. 다양한 어떤 세상 학문, 문학적인 비평까지 지금 와서 접목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교과서 중에 한 예가 제 마음에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 고고학 책에 나오는 건데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고고학자들이 어느 한 동굴에서 색감이 여러 색감을 사용한 벽화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 벽화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엔 뭐냐? 이게 언제 그려진 거냐? 누가 그랬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벽화를 그렸을까? 이런 연구를 하죠. 근데 고고학자들은 왜 고고학자냐면 우리와 같은 그런 접근법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안료는, 이 빨간색은 무엇으로부터 추출해낸 빨간색일까?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손톱만큼 떼서 이제 실험실에 가 연구를 합니다. 근데 샘플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또 한 3개쯤 뗍니다. 근데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도 있고 떼고. 그래서 3년 동안 연구하다가 실험실에서 거의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기원전 몇 년에 그려진 무슨 그림입니다. 선포하려고 다시 동굴에 가봤더니 이제 벽만 남은 거예요. 그림이 다 뜯어져 없어진 거예요. 연구하느라. 엄청 재밌는 얘기인데 양국자 권사님만 웃으셨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우리 마음 편하죠.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완전히 너덜너덜 조각조각 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릇만큼에만 넣으시면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가 새로운 걸 뭐 발견해야지, 새로운 걸 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죠. 세상은 그것을 비전이라 하고 괜히 마음이 들뜨게 해요. 그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마취시키는 그런 역할로 많이 제시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그 한계 속에 있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바뀌면, 시선을 바꾸면,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그 첫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과감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 오늘 로가 부정접수사인지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오늘부터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 제가 반석교 부임해서 새벽에 설교를 1년 안 했습니다. 사역기도 안 나오면 설교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맥체인 성경이라고 성경 일독하는 아침에 성경 4장씩 그렇게 1년을 지났는데 제 마음이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겠지만 그러고 싶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내가 잔소리하고 문제점을 보여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내가 할 일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온전히 기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새로운 발견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생각하는 상식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직은 그 말씀으로 나의 어떤 성경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토를 달지 않는 우리의 그런 성경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무조건 바보처럼 순종하는 호세아를 통하여 첫 번째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어떻게 느껴지고 나에게 무엇이 되는지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일까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비평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발달된 문학비평은 무엇이냐면, 누가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문학작품을 발표하잖아요. 딱 발표하는 순간부터는 저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 이제 독자들이 판단하기에 달렸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니까 아무리 우리의 이 일제 탄압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썼을지라도 듣는 이들이 이거 연애 시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시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게 이 문학 비평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접근법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했던 호세아에게 집중되거나 호세아가 취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어떤 경력일까? 얼마나 음란했을까? 이런 호기심 가신다거나 그 아이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쓸데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심정일까?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무조건 우겨다짐으로 시키는 대로 해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 기준으로는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에, 하나님의 이 심경에 동감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이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이야기 했구나. 이상한 이야기를 했구나. 호세아는 그저 무조건 순종하다가 받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했던 순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공감하고 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던 영적으로 음란했던 이들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음란해졌던 육적으로 음란한 이런 이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다 보니 3장 2절에는 자기의 공감이 드러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 뭘까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왜 했냐? 이제 나를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것이 호세아에게는 이것이 왜 이루어지는지가 깨닫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처럼 궁금해하는 왜? 호세아 머리에도 스칠 만한 그 왜가 뭐였냐? 바로 나를 위하여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오늘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것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거로 달렸는데 이제 다시 이 세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왜 이것이 지나가지 않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마음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순종하라고 안 하는데 목사님들은 가끔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보처럼 믿겠습니다. 바보처럼 따르겠습니다. 네, 바보 아닌 사람 2명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식에 보니까 이게 나한테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냐? 바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나타나는 거고 담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여러분 생각에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고난이 똑같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왜 아직도 소망을 품고 얼굴에 저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양반일까 할 정도로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호세아처럼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토를 달지 않고 받아들여서 나의 믿음이 되게 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호세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아직도 우리들에게 고쳐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 또 바뀌어야 될 것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할 소원들 아직도 많을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힘들지라도 자기의 이 생각과 단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본 그 예수님, 우리가 입술로 진심이 아닐지라도 입술만으로도 고백했던 저 누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수님도 무조건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우리들에게 행해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냐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 뭐 안 믿고 말도 안 돼.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은 구원받게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능력을 연구하지 마시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의지할 만한 인맥 속에서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바보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토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우리나라 민족,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집안에 있는 왼수도 이젠 더 이상 왼수가 아니라 이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다 장착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교회, 우리의 주변 이웃들, 우리 자녀를 봤을 때 이 눈으로 바라볼 때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 그 때문에 얻는 큰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